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을 선지자다, 메시아다 라고 칭송하면서 모여있던 사람들, 또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어겼으니 쳐 죽여야 된다라고,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모여있다가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 돌아가고 났는데 예수님은 그때 집으로 가시지 않고 올리브산으로 가셨어요. 감람산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요. 이 올리브산은요,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해발 한 800m 정도 되는 그런 동산이었습니다. 그 근처에 이 베다니에 마리아와 마르다, 또 이 나사로가 살았던 곳이 있죠. 그곳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릴 때마다 거쳐갔던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편히 쉬기도 하시고 또 즐거운 시간도 보내셨던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곳은 또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한바탕 그리고 명절에 그런 소동과 또 그런 많은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기도처인 올리브산으로 가서 그곳에 가서 기도하신 거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또 몰려와요. 그런데 이번에 몰려온 사람들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무리로 번역되는 말은요, 헬라어 우클로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평범한 사람들, 당시 율법 체제 가운데 사회적으로 힘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닌 그러한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특별히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들, 그런 조금 사람들을 하대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무리라고 하는 게. 예수님에게 몰려왔던 사람들을 생각하면 돼요. 아프고 힘들고 병든 사람들, 또 사회적인 지위가 낮아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 또 돈벌이가 넉넉지 못해서 율법을 다 지키기 어려웠던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들 곁에 가서 친구가 되어주셨죠.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아시고 그들을 지키고 돌보아 주셨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무리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나오는 모인 사람들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표현이 되었냐면 이 많은 백성이 모여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성은 헬라어로 라오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사람들은 당시 율법 가운데 떳떳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나름대로 잘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한 그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죠. 쉽게 구분하자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모였더라면 어떠한 마음으로 모였을까요? 이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 낮고 천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인 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인 많은 백성들은 그러한 마음이 아니죠. 저 사람 무슨 얘기하나? 저 사람 뭐 잘못한 거 없나? 하고 흠잡으려고 모여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나는 저렇게 율법을 잘 지켜서 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야. 난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자부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지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일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3절에 보면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았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간음법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옳지 못한 일이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받아 마땅한 일, 법적으로 뭔가 좀 제재를 받아야 마땅한 일이었던 거죠. 이 당시에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이 여인은 이미 그 잡아온 사람들로부터 정죄받은, 죄인으로 정죄받은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그렇게 끌고 와서 어떻게 해요?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한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어지는 요한복음 8장 4절과 5절에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여인을 잡아서 끌고 왔고 사람들 앞에서 세워놓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인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어긴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세워놓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는 죄를 지어서 왔으니 벌을 마땅한데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율법을 잘 아는데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얘기할 거냐?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비단 그 여인을 정죄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여인과 다르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지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간음한 사람에 대한 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간음한 두 남녀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죽음을 면치 못하게끔 그렇게 아주 무섭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간음하다 잡혀왔으면 그 상대도 있을 텐데 그 남자는 어디 가고 여자만 이렇게 잡혀왔을까요? 그리고 율법에도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이라고 남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여자만 끌려와 있어요. 이 여자를 잡아온 사람들의 이 얄팍한 꼼수가 조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강한 사람들한테는 약하게 굴고요. 약한 사람들한테는 강하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는 여자만 끌고 왔던 거죠. 또 여기에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앞에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8장 6절에 아주 친절하게 그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다. 어떠한 속셈이었을까요? 만약에 그래도 용서해줘야 된다, 벌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게 돼요. 그럼 자기들의 이 생각대로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동안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용서하라고 했던 것들과 반대가 되잖아요. 거기다 또 하나 로마법에도 위배가 되는 거예요. 로마법에 의하면 개인적으로 복수하려고 살인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정에 세워서 정확한 그 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끔 해야지 사적인 복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걸 선택하더라도 율법에도 걸리고 예수님이 말한 것에도 걸리고 또 로마법에도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질문을 던진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과 싸우지 않으십니다.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다 손가락으로 무엇인가 쓰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바닥에다 무엇을 쓰셨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라고 쓰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하긴 하는데 정확히 어떤 것을 쓰셨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과 싸우지 않으시고 다투지 않으시고 그냥 몸을 숙여서 뭔가 쓰신 거죠. 이 어떤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그 여인에게 시선이 가 있어요. 죄를 짓고 돌에 맞아 죽을 그 죄인으로 막 그 여인을 바라보고 여자를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심으로써 뭔가를 쓰심으로써 그 여자에게 있던 관심을 예수님에게 돌리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여자에 대해서 이 정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을까 하고 관심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서 관심을 돌리셨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시니까 요한복음 8장 7절에 그들이 다그쳐서 다시 물었다라고 합니다. 빨리 답을 들어서 어떻게든 정죄를 해야, 예수님도 올가매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또 한번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신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은 또다시
뭐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그냥 조용히 일어나셨어요. 조용히 일어나시니까 또 예수님에게 집중이 되었겠죠. 그리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사람들은 여자에게 어떻게 할 거냐, 벌할 거냐, 용서해 줄 거냐, 이걸 묻는데 예수님은 관심을 완전히 돌려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조용히 앉으셔서 또 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예수님은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들과 다투지 않으셨어요. 율법을 어긴 여자를 사람들 앞에서 정죄하며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사람들, 거기에 더해 예수님을 어떻게든 올가매려고 했던 그 사람들과 절대로 감정적으로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8장 7절에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8장 9절에 보면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뭐가 빠졌는데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늘 개역개정을 봤죠. 그렇더라고요.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세번역 성경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게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번역본에 따라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빠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게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개역개정 말씀을 제가 놓았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라고 하니까 그래도 양심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들어보니까 자신들도 죄를 지은 게 너무 많아. 마음속으로 지은 것도 있고 또 그럴 의도가 없었지만 어떤 말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은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라고 하는 말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아갔던 거죠.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먼저 나서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먼저라고 하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없을 것 같아요. 최초, 원조, 제일, 제1대 이런 것들로 먼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먼저라고 하는 것, 최초라고 하는 것, 초대, 원조, 제일 이런 것들을 또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뭘 시작하면 제일 먼저 자기가 뭔가를 해내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뭔가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그 사람의 이름을 따는 상이 있기도 하고요. 또 그와 비슷한 업적을 하면 그 두 번째 일을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따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면 제2의 누구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에는 슬금슬금 뒤로 빠집니다. 자기가 먼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처럼 난 아니다. 빠져버립니다. 자기와 관련이 없다고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기도 하지요.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일에는 먼저 나서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에는 그냥 나몰라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을 아셨기에 그들에게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먼저 돌아본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그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저는 마음속에 너무 많이 와 닿아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님이 10절에서 예수님이 다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어디 있냐 물어봤더니 예수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돌을 던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정죄하실 수 있는데, 돌을 던지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돌을 던지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요, 심판하려는 하는 게 아니에요.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벌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려고 오신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돌을 던져서 정죄할 수 있었지만 던지지 않으셨고 나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율법주의자들은요, 정죄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 정죄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나타내는 것, 드러내는 것, 저들은 죄를 짓지만 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새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거지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눈물로 참회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죠. 그런데요, 여기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새겨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의 뒷부분이에요.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맞는 이야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회개만 하면 되니까 그냥 죄 짓고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잘못했을 때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렇다고 계속 잘못 저질러도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얼마든지 죄 지은 거 용서해 주시는 분이신데 그래도 죄 짓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죠. 아무리 자녀가 사랑스러워도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기도 하지만 맨날 잘못하면 그 용서가 계속 될까요? 해 주시겠죠? 아닌가? 어떻게 하길 바라요? 잘못 안 하길 바라죠. 그게 부모의 바람일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는 우리의 노력이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용서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끔 하세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셔서 돌로 던지려고 했던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돌을 놓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가게끔 하셨어요. 또한 그 여자 자체도 스스로도 이제 나는 돌에 맞아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돌아가라. 대신에
돌아가서 죄 짓지 말고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말씀이 다 우리에게 다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기도 하지요. 구원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셔요. 때로는 그거 잊어버리고요. 우리 스스로가 이 여자를 잡아온 사람들처럼 돌을 쥐고 던질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을 때 그것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우리가 부단히 힘써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일에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에 먼저 열심을 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며 또한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써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